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와서 자기가 그 구출받은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잠적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옆에 간수들이 좌우에 함께 있고 손과 발에 착고를 같이 차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잡혀 나가서 이제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었다. 이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참 어찌돼도 좋다고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어떤 상황도 좋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억울함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는 편안하게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믿음을 봅니다. 우리 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구출돼서 집 앞에 왔는데 그걸 문 밖에 나갔던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기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미쳤다. 네가 미쳤다고. 뭐 하는 중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아무 대상이 없는데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허공에 대고 뭘 믿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상대가 있으니까 가능한 말이죠. 실체가 없는데 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표현에서 빠졌을 뿐이지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는 무슨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이 보인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 오히려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이한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믿음의 그 얇음, 그 옅은 믿음으로도 대단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거야 싶을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베드로가 잠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17절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 다음에 베드로의 행적이 잠잠해집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러는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감옥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천사의 안내를 받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그 힘을 가지고 전혀 두려움 없이 감옥에서도 그랬는데 어떤 두려움이 없이 그 세상과 맞서서 저들과 전면에서 부딪히면서 도와주셨으니까 나를 건져주실 것을 또 믿고 아주 공격적으로 사역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잠적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왜 잠적했을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간섭,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 우린 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과 자신이 받은 어떤 은사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걸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이단들의 시작들이 그랬고 받은 것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해서 많은 그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오해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 이걸 내가 체험했다. 이게 잘못하면요. 이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의 태도를 방자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다.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지금 잠잠하고 잠적하여 숨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 유명한 가데스바니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그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과연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탐이 나더라.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너무 강하더라. 성은 견고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원망하고 그 불신앙과 패역함이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이런 신앙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은 이 신앙으로 가는 곳 아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나안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죠. 그게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저들이 듣습니다. 그때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다시 그 여리고로 올라가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서 저 가나안을 치러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다. 너희가 이제 갈 수 없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저들은 고집 부리고 전쟁을 치르죠.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죠. 아주 크게 지고 맙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단히 오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을 잊었느냐?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게 한 하나님을 잊었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일을 잊었느냐? 생생한 기억들이고 사건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이 일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거느냐 이거죠. 그걸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도 전쟁을 치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만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럼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 꼭 이런 경우들 만납니다. 꼭 하라고 하면 안 하다가 그 야단 맞고 나면 자기가 성이 나가지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뭐예요? 밥 안 먹어 이렇게 나온다. 자기 화났다 이거지. 이게 딱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보이고 있는 태도가 이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됐죠? 나 순종했죠?
전쟁하라면서요. 그래 갔어요. 순종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용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신앙이 신앙의 어떤 자기 경험, 체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 걸로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데 그걸 들고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방자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 그러면 도대체 뭘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 신앙은 자기 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보다 특별하게 대우하셨다. 이걸로 상대에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것이 자기로 인하여 된 일로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딱 그러기 좋을 때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경우란 말입니다.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딱 그러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딱 그런 시험에 정확하게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뤘고 그것이 자기 공이 되고 그게 자기 확인이 돼서 그걸로 자기 자랑하는 데밖에 쓸 줄 모르는 그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딱 그 점에 베드로가 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했어요.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순종했지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40년을 방황하고 헤매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이해로 가야 되는가?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이해 속에 있었는가? 베드로는 지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사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왜 주시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경험이냐 하면 특별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특별한 이적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걸 다 끝내실 때, 이 악한 세상과 세대를 심판하여 이제 그 당신의 일을 마치실 때, 그때까지 유보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왜? 아직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죄인들, 죄악된 세상들을 참아주시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불편함도 겪는 겁니다. 아직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사용하시고 이 세상 역사 속에는 심판을 유보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저 악한 것들을 무찔러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의롭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 좀 확인시켜 주세요.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짓처럼 말이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턱턱 대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남부럽지 않고 남들보다 우뚝 세워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턱턱 되어서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정당한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좀 그렇게 확인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쓴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것과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현실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뒤를 따르죠.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 뭐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오는 네가 연약해서 힘이 들어서 네가 주저앉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고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게 우리의 달란트이고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우리 삶에 채우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상 뭘 요구해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거는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뒤따라 순종해서 가는 이 삶을 살도록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이걸로 확인시켜달라고, 만나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 인생을 확인시켜달라고 이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한다란 말이죠. 이건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가 왜 숨었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헤롯은 악한 거 아닙니까? 헤롯에 의해서 자기가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이 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뒤엎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세상을 세상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안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받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살려내셔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살려내셔서 그 일을 또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조건을 바꾸시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힘을 사용하셨지, 능력을 사용하셨지,
나의 환경과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이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루는가를 이해를 해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세상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구나. 이 체제는 그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로 이번에 구출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요. 조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서 그걸 가서 몸통으로 부딪히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구나.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요.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느냐? 아니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출하셨으니 계속 치고받고 싸우자. 그게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그 들이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제도와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걸 싸워서 부딪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어디 가가지고 데모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네? 힘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야 했다. 그건 자기 오만이고 방자함이라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 불만스럽고 이 죄덩어리 세상을 그대로 두시겠다고요. 이대로 두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피곤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무슨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세상과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고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만하고 방자한 거예요. 자기 확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타협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데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그 속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섭리의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피해야 할 상황에서는 피할 줄 알고 숨어야 할 상황에서는 숨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죠.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고 하나님은 그 원하기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병원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만 방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인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세상의 것 난 다 필요 없다. 난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등지고 사는 것이죠. 그건 방자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자기가 삶을 규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 믿고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진심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셔 이리 간다. 그게 방자한 겁니다. 그게 방자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칙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이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따라 나갈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확인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은 살아서 내가 영광이고 살아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sab니다. 이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경우도 어떻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도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숨는 것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해하게 되는 자리에 갑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또 유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때쟁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죽는 것도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살려주시니 지혜롭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이해하고 또 그 인생을 또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됨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내가 증명되고 내가 자랑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목적이요 방법이 되는 이 위대한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들의 그 자리에 주께서 은혜로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